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우파리 장을 여러분 읽고 깊이 사유 좀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죄인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죄인을 맞이해서 그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될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사니까 우리는 동업중생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거라. 라우라는 아들이라고 내가 이래 반말로 번역해버렸어요. 이 라우라는 부처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인데 그래도 성단의 서열은 상당히 높아요. 부처님 성도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사람이 출가를 했다고,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난 뒤에 한 2년쯤 지나서 당신의 부왕이신 정반왕을 만나러 갔잖아. 가니까 부처님하고 그 권속 사리불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데리고 쭉 가니까 그 부처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있잖아요. 그분이 라우라 보고 저분이 너 아버지다. 가서 네 상속물 달라 그래라. 속이 상해서 그런지 뭐 모르겠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라가 아장아장 가서 아버지, 내 상속물 주세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상속물을 줄게 하면서 이 라우라 손을 잡고 약간 습속적으로 가서는 사리불한테, 사리불이여, 이 라우라를 출가시켜서 그대의 제자가 되게 하거라. 내 상속물을 줘야겠다. 법의 상속물을 줘야겠다. 세상 어느 부모도 줄 수 없는 상속물을 내가 주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야소다라의 말하는 상속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그런데 이 라우라가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는 상당히 말썽도 부리고, 부처님 때는 비구는 하루 한 끼만 먹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라우라는 어리니까 막 울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라우라 때문에 그러면 배가 고픈 사람은 아침에 죽을 먹을 것을 또 허용한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모든 계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가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이래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그런 모든 계율도 그 제외 대상이 있어. 환자와 노인이야. 환자와 노인에게는 그 계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가치 지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경의 사람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늘 이것이 때로는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하는 것이죠. 열어야 이익이 된다면 열어야 할 것이고 막고 닫아야 이익이 된다면 닫아야죠.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인들이 보면 의식이 고착돼 있어. 그만 딱 들으면 그거 절대 그래 해야 되는 거야. 종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죠?
부처님이 당신 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침을 말씀하셨어. 근데 그 가르침 때문에 중생이 고통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거라. 라우라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우라가 처음엔 어리고 그래가 참 장난도 심하겠죠. 어찌 보면 좀 안 됐어, 그죠? 일찍 절에 와가지고 배고파 울고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 뭐 죽을 줬지만은 그 죽이 뭐 그래 엄마 콩도 떠나가지고는 그래 장난도 심하고 그 사람들 골려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부처님 아들이라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라우라가 한 10살쯤 그 어릴 때는 그래도 말 안 하고 놔뒀어. 예? 이따가 한 10살쯤 됐을 때 따로 라우라한테 대야에 물 떠오라 해가지고는 이 발을 씻어라. 발을 씻으니까 이 물을 라우라야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물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너는 지금 남이 먹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물을 비우라. 물을 비운 뒤에 이 대야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라면 너는 먹겠느냐? 예, 저는 그 못 먹습니다. 너는 법의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그릇과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 라우라가 깊이 뉘우치고 또 이 사람은 밖에 드러나지 않게 남모르게 그 보살행, 선행을 많이 했어요. 스님들 뭐 사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을 자기가 봐주고 그래서 밀행제일이라 하는 거야. 남모르는 그런 선행을 많이 한 수행자였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밀행하면 뭐 진원 메우는 걸 밀행 그게 아니고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참 그림자처럼 선행을 하고 살았다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거라. 라우라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아리성 장자의 아들들이 저에게 와서 예배를 하고 말했습니다. 라우라님은 부처님의 아들이지만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시는데 이 사람도 그대로 있으면 맹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죠. 그죠? 근데 또 출가를 해서 도를 닦으시는데 출가를 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었습니다. 무슨 큰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 왕위를 버리고 이렇게 출가해서 도 닦는 것입니까? 왕위에 있는 것보다 뭐 크게 얻을 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에게 출가의 공덕과 이익을 말해 주었습니다. 출가를 하면 이런 공덕이 있고 출가를 하면 이런 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신나게 하고 있었대. 그죠? 이제 그때였습니다. 또 말이죠.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라오라님, 출가의 공덕과 이익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출가는 이런 이익이 있고 이런 공덕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이기 때문입니다.
나고 없어짐이 있는 것을 쫓는 이에겐 이익도 있고 공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이 무상한 것인 줄 모르고 세상의 오용락을 쫓는 이들, 그저 돈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집 위에 오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익이니 손해니 하는 이런 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 이해득실의 그런 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출가라 이익이라 할 수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공덕이라 할 것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뭘로 이익을 삼습니까? 무엇으로 공덕을 삼습니까? 곤란하게 그걸 묻노. 자, 쫓는 이에겐 이익도 있고 공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는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공덕도 한 점 구름 같은 것이고 이익이란 것도 한 점 구름 같은 것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이 존재 속에서는 얻는다는 것도 거짓된 현상이고 잃는다는 것도 거짓된 현상이라는 것. 사람이 다만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냥 얻었다고 하고 잃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출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는 것, 행복이라는 것에도 것으로부터도 불행이라는 것, 그 모든 것, 이익이라는 것, 손해라는 것, 만난다는 것, 헤어진다는 것, 성공, 실패, 파괴된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는 것이 출가이다.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 가운데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습니다. 공덕도 거짓된 것이고 이익이란 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출가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삼매라는 것도 지혜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열반, 해탈이라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세속적인 것도 세속적이지 않은 것도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 이런 것 가운데는 이익도 공덕도 없습니다. 라오라님, 출가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내 것도 남의 것도 없고 그 중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것도 없고 얻는다는 것도 없고 잃지도 얻지도 얻는 것도 아닌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견해를 떠나 열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모든 잘못된 견해는 뭡니까? 온갖 번뇌죠. 세상 모든 것은 참으로 존재한다는 견해, 그 견해를 떠나 열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이가 향유하고 성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가는 지혜로운 이가 왜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길래 옆에 사람도 보고 하길래
지혜로운 이가 향유하고 성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가란 이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 성인에게는 공덕이니 이기니 하는 그런 굴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마군을 복종케 하고 모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가입니다. 신체에 있는 눈, 모든 것을 보는 눈,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뭐라고? 천안이라고 한다.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드러나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밝은 곳에 있는 것,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보는 눈, 천안, 존재의 참모습을 보는 눈, 이건 뭡니까? 해안이고 깨달음의 방편을 분별하는 눈, 이거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눈은 뭡니까? 앞의 요 네 가지 눈에다가 자비의 눈까지 합치면은 부처의 눈입니다. 부처님의 눈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무엇이 이런 눈을 깨끗이 하는 겁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내는 것.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이 허망한 경계들이죠. 그죠? 그 중에는 공덕, 이익도 내 마음을 가리고 있죠. 내 눈을 멀게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회가 성취 안 됐다고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안 간 경우 있죠. 그죠? 스님이 말이야, 그 기도를 하는데 이름 한번 빼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저 기도 성취 안 됐다고, 그래가 속을 보글보글 끓이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가 주의심한테 전화하고 또 항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가 사람을, 사실은 종교는, 특히 불교는 중생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가 사람 눈을 가리고 있어. 사람을 계속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종교인데, 지금의 이 종교는 사람을 점점 무지하게 만들어버려. 그래,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무지에 빠뜨리는 거 하나 중에 공덕이니 이익이니 하는 이거라. 이게 사람 성질나게도 하고, 맞죠? 스님 미워하게도 하고, 이런 거에 눈물 걸으면 사기꾼 종교인한테도 걸려들어 또. 이래가 있다가 하소연아마 뒷꼭지 좀 땡기죠. 예, 땡깁니다. 조상 영가 중에 천도 안 된 영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뒷꼭지 안 땡긴 사람 별로 없거든. 그 천도하라. 얼마 듭니까? 조상 천도에서 안 된다 하면 돈 또 막 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다고 내가 이 스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범부다 이겁니다. 아셨죠? 성복 입었다고 해서 바로 뭐 성인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욕망에서 떨쳐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뭐 특별한 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근데 이 범부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욕망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해도 이 무지한 상태로 있을 염려가 있다. 자, 성직자, 종교인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심도를 가지고 도구로 해서 이루려고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고의로 신도를 속이겠죠. 온갖 감언 이설로 그 말을 들으면 그것도 말 자체는 그럴듯해 또. 그래서 사람 잘못으로 어떤 스님이 거기에 휘말려 버렸을 때 사람을 그렇게 도구로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문제, 그 설사 어떤 스님이 내가 그래도 중무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양식껏 살아야 된다 이 생각했을 때도 문제야. 그러면 그 욕망을 자제하고 살겠죠. 억누르고, 그죠? 다스리면서 사는데, 그때는 그렇다 해도 부처님 같은 이런 지혜는 없어. 여러분 보기에 그분이 버스 타고 다니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그래 산다고 해도 고기 안 먹고, 그렇다고 지혜가 있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우리는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으로든 사람을 그릇되게 인도할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처님 붙들어야지. 맞죠? 네. 부처님은 중생을 욕망에서 떨쳐난 분이야. 그래서 중생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또 지혜를 얻으신 분이야.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생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분이. 그래, 여러분. 요새 좋은 스님 있나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바라보고 살라고. 이 경전을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어디에 오늘 어디에 기도 향 나는다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저만 불사 있는 날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부처님과 마주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으라고. 오늘 3.7일 기도 입지 않은 날인데, 안 가도 돼, 그거. 아무 탈 없어요, 그거 안 가도. 부처님의 눈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눈을 얻어야 돼. 이런 눈을 얻는 길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 받는 것밖에 없어. 아셨죠? 응?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바름과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것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르다는 것과, 또 부처님의 이 교단 성가는 깨끗하다는 것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류하겠죠. 그 앞에 귀의를 하겠죠. 그죠? 고개 숙이고 들어가겠죠. 그래,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은 지혜를 얻으신 분이다. 부처님은 참으로 아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바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반드시 올바른 평온과 기쁨을 얻는다. 이것도 믿고, 이 교단의 일원에 들어 이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모인 이 교단은 깨끗한 곳이다. 믿고, 그래 이런 걸 믿고 모든 해로운 행을 그치고 자신을 해롭히고 남을 해롭히는 행을 그쳐라.
그치고 유익한 행을 하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행을 하고 모든 경계로부터 마음을 챙기고 이 세상 모든 경계가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그게 내 마음이 거기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 단속 잘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고 마음의 산란을 평정하여 고요히 하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밝게 관찰하는 것이 출가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고 외면하지 말고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그대로 관찰하고 또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깊이 관찰하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 발전도라 한다. 그죠? 이 길을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자꾸 초보자가 하는 공부다 이러지 마세요. 이 모든 가섭으로부터 가섭 우리가 막 선종의 조사라는 그 가섭도 이 법문 듣고 아란이 됐어. 이런 걸 말하면 그거 내 옛날에 배운 거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 사람이 그저가 시건방 지고 들떠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그 옛날에 배운 건데 그래. 팔정도 중에 뭐를 자기가 확립했는데 바른 견례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사유를 하고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 새롭게 다가와야 돼. 여러분 새롭게 안 다가오죠?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 늘 가는 길이 새로우려면 내가 그 길을 처음 가야 그 길은 새롭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부처님 가르침 받고 현재의 내가 싹 바꿔져 있다면 다음부터 그 가르침이 다시 새롭게 다가와요. 내가 수준이 높아서 그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달아붙는 거야. 이게 대바라져 뻗어 아주. 우리가 아주 대바라져 있어. 대바라진 거 알죠? 뺀질 하나의 향상, 삶의 향상도 이룩하지 못했고 발전도 이룩하지 못했어. 청정도 그것을 알 때나 모를 때나 전혀 이룩하지 못했고 마음의 평온도 전혀 이룩하지도 못했으면서 그거 옛날에 다 배운 거래. 불쌍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심지어 이게 소승교리라네. 소승교리는 없어요. 다른 줄을 잃어버려서 고통의 소멸과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밝게 관찰하는 것이 출가입니다. 다른 일을 괴롭히지 않고 모든 악을 떠나고 모든 외도를 물리치고 모든 거짓된 이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도 가르침 참 좋아하죠. 울자가 돼가지고
뭐 맨날 공자, 맹자니 뭐니 이래 노자, 도덕경하고 그런 거 배우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배워야 이제 그 외도를 교화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그 단계가 왔나?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가 이 부처님의 바른법에 대해서도 눈이 확립되지도 않았어. 그래 외도의 설을 드마 그것도 기가 막히게 좋아. 이제 헤매는 거야 이제. 하는 말이 그것도 불교하고 똑같은 거래. 여러분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외도의 가르침을 한번 들으면 천만 개의 화살이 귀에 꽂히는 것처럼 여겨라. 성인의 이 바른 가르침을 말하면은 이리저리 빼다가 외도의 한마디에는 그렇게 솔깃해하니 그대를 누가 제도할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그러고 저 공자 도덕경 말은 되게 신통하게 들리죠? 외도입니다. 아셨죠? 그런 외도를 물리치고 모든 거짓된 이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되죠. 그 이름도 거짓된 거죠. 거짓된 존재에 붙여진 것, 거짓된 이름 아닙니까? 진흙탕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이제 진흙탕 삶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이전투구 있죠? 그거는 이 순수 이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원래 좋은 뜻이었어.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야. 그나마 진흙탕에서 개가 싸우기는 상당히 힘이 들죠. 힘도 빠지고 옛날에 함경도 사람을 그렇게 일컬어서 함경도 사람은 그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인 거야. 함경도 사람들이 어떤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그 기질을 가졌다 해서 그들을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개,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었어. 사람이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란 이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안 좋게 쓰니까 안 좋아져 버렸다. 우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가 돼야 돼요. 그 뜻으로 또 이상하나? 진흙탕에서 벗어나 얽매임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진흙탕은 모든 번뇌야. 아셨죠? 번뇌에서 벗어나 얽매임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감각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안으로 희열을 품고 다른 이의 마음을 보호하고,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자꾸 상처 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 고치세요. 아셨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아예 습관적으로 탁 튀어나오면 그게 싹 그어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혼자서라도 그 말을 좋게 해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연구라도 좀 해보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습관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그래가 남한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그 습관에 상처 입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또 되게 조심하던데 꼭 그 약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요. 다른 이의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허물에서 떠나는 것. 마지막 이겁니다. 출가란 모든 허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 행위, 그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된 출가는 이런 것입니다. 유마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바른 가르침 가운데 출가를 하라. 부처님 법 가운데로 출가를 하라. 부처님 나라로 출가하시오.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신 세상은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 아름다운 세상 부처님이 계시는 이 세상 부처님 법 가운데 출가를 하라.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거사님, 저희가 듣기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 출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 그래 막 뭐 사람들이 출가를 하니까 그 라우라가 출가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 정반왕에. 이 자기도 왕이 아닐 것 같으면서 아들까지 또 데리고 이 손자까지 또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왕이 정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속의 삶도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속의 가정도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앞으로는 외동 아들이나 모든 아들은 출가하지 못하도록 좀 그리고 부마의 허락이 있을 때 출가란 것은 세상 모든 중생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떠나면서 그 불행, 그 부모를 아프게 하고 떠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출가를 하면 부모님 허락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지금 이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다면 여기서 그들이 보살심을 일으킨다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킨다면 내가 모든 중생의 대지가 되리라. 내가 모든 중생의 바다가 되리라. 모든 중생의 쉼터가 되리라. 이런 마음 하나 그리고 내가 모든 허물에서 떠나리라. 이제 나는 모든 악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하리라. 모든 허물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이제 나는 보살의 길을 가리라. 보살의 길을 가리라. 이 마음 하나만 낸다면 그것이 곧 출가이다. 그것으로 출가의식은 충분하다. 여러분 여기서 출가를 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설사 몸이 숲속에 머물며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릇을 들고 밥을 얻어먹는다 해도 세속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세속을 흠모하고 있다면 그는 출가를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32명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출가를 했는 거야. 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반드시 보살도를 걸으리라. 보살행을 닦으리라. 이 마음 하나를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더할 나위 없는 행복, 평온을 얻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 전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그 마음밭이 광대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보살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숲속에 가서 어떤 방법을 써서 삼매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삼매, 그것은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선 방법이란 거 정말 부질없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선 방법 많이 배우죠? 부질없기 짝이 없고 정말 그거는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지진 한번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허술한 벽돌집과 거기서 얻어진 삼매라는 것, 평온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얻죠. 몸이 전율했다. 그거 뭐 건드리면 무너져 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공부를 하려거든 보살심을 일으켜야 돼요. 보살심이 없는 사람이 얻은 모든 삼매는 가짜 삼매예요. 그거는 시험부적인 거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32명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거라. 이 아난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난 뒤에 한 20년쯤 지나서 출가를 했죠. 그때 석가족 한 20명의 다른 형제들과 같이 출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같이 출가한 사람도 이 앞에 우파리도 그때 같이 출가하고 제바, 달다 이 앞에 또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전년 말고 그때 아나율 전부 같이 출가했습니다. 출가했는데 이 사람은 참 잘생기고 청명했습니다. 청명했는데 부처님 만년 때 부처님이 나도 이제 늙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원로, 장년, 사리불, 목건년, 가섭 이런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누구를 시자를 시키면 좋을까 하니까 첫째는 교진녀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교진녀는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아. 그래서 그대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는가. 그대도 이미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리칩니다. 물리치니까 장로들이 눈치를 챘어. 아마 아난을 원하시는 것 같다. 아난은 마음이 아주 친절하고 섬세하고 사람을 모시는데 적합한 또 이 성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난에게 가서 그대가 부처님 시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난이
4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첫째, 내가 만약에 시자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옷은 내가 물려받지 않는다. 그 다음 번째, 부처님께서 만약에 혼자 공양 초청을 받아 가시면 나는 거기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정해진 때가 아니면은 부처님을 나는 따로 뵙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전부 참 이 사람의 심력이, 생각이 깊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해서 남들로부터 어떤 의혹을 안 살라고 그런 겁니다. 질투,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지금 큰 스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 때문에 그 큰 스님이 덕을 잃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 참으로 내 큰 스님을 모신다면 늘 몸을 낮추고 뒤로 물러서고, 아셨죠? 내가 말이야 큰 스님 모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모시는 큰 스님을 그렇게 덕을 깎는 거야. 그런 사람이 참 많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안 한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출가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20년 뒤에 했는데 20년 이전에 법문하신 거 따로 나한테 다 얘기해 주실 것. 가외 수업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 법문을 하는데도 그러면 아주 이 사람이 안 하는 철저해요. 얘기를 할 때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그 대중 앞에서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저한테 반복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말했다 이런 소리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 대화를 부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밝으신 지혜로 재생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묻길래 내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고스란히 그 대화를 재생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리하마. 그래서 이 가섭이란다,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그 모든 설법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현장에서 들은 것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윤마일에게 문병을 가게라. 안한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존께서 조금 편찮으실 때였습니다. 우유를 드시게 하려고 그릇을 가지고 어느 유명한 바라문의 집에 가서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섭존자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안한은 말이야 그렇게 법문 많이 들어도 못 깨달았다. 가섭은 법문 안 들어도 그거는 아니고요. 부처님 가섭도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고 아셨죠? 안한이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게 아니고 시자 일에 열중했고 이 사람은 또 시자 하면서 또 마음에 기억 많이 하고 이걸로 만족 삼은 측면도 있어. 그래 법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환자들에게 임상투여를 했습니다. 1000명의 환자에게 1250명의 환자에게 투여를 했다. 1249명이 나았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안 나았다고 해서 그 약 효과 없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하필 거기에 맞추죠?
부처님의 법문 안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3세의 모든 부처님도 그런 부처님 안 계십니다. 아셨죠? 이런 말을 잘못 알고 사람들이 마치 참선아마 경전 안 봐도 되고 더 나아가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처님 경전 놓으면은 외도밖에 될 일 아무것도 없다. 네, 단언합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우리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나님, 무슨 일로 이런 아침에 그릇을 들고 여기 계십니까? 부처님 조금 편찮으실 때 우유를 드시게 해야겠다 싶어서 어느 바람원 집에 그의 거사님 세종께서 조금 편찮으셔서 우유를 드시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만 아나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몸은 금강과 같으십니다. 금강신입니다. 악이란 악은 모두 끊어지고 모든 선이 모인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신데 무슨 병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질병은 중생의 압업의 과보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병이 난다는 것은 그 몸에 나쁜 에너지, 나쁜 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업의 과보로 병을 앓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낙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이 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건강신이십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30 이상, 이것은 모든 보살 선행을 통해서 얻으신 겁니다. 아셨죠? 부처님은 그러셨죠. 열애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선한, 부지런히 모든 선한 업을 닦았노라. 열애는 그리하여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나니 열애의 32가지 특징은 바로 모든 선한 보살업의 과보이다. 모든 선한 보살업이란 바로 몸과 입과 마음의 선한 업이다. 보살이 만약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업을 충분히 닦고 나면 이것을 삼아성직업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삼아등직업이 가득 차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여러분, 그냥 어떤 한 방법 쓰면 부처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종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애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지런히 모든 선한 업을 닦았노라. 열애는 그리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나니 32가지 특징은 바로 선한 보살업의 과보이다. 선한 보살업이란 몸과 입과 마음의 선한 업이다.
보살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늪을 충분히 닦고 나면 이것을 삼마성지급이 가득 찼다고 하니 삼마성지급이 가득 차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의 능과 그 생에 중생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는 도구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이롭게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언제나 천상계에 태어났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는 발뒤꿈치가 단정하고 둥글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가늘고 길고 부드러우며 팔과 다리가 길고 곱고 조화로운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의 능과 그 생에 좋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손과 발, 어깨, 목 등 7군데가 둥글고 조화로운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의 능과 그 생에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이로 이익을 주는 행을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손과 발이 부드럽고 손과 발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의 능과 그 생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발등이 단정하고 온몸의 털이 모두 위를 향해 곱게 쓰러져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의 능과 그 생의 사람들에게 학문이나 지식 등 학문이나 기술 등을 많이 가르쳐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볼기가 사슴과 같은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의 능과 그 생의 수행자를 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죄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었으니 그 공덕으로 피부가 곱고 때가 끼지 않고 먼지가 묻지 않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의 능과 그 생의 사람들에게 노여운 표정이나 불쾌한 표정을 지어 보이지 않고 좋은 옷을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피부가 황금색에 나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향 등을 잘 알아 유익한 것을만 가르쳐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온몸이 모난 데가 없이 둥글고 조화롭고 두 팔이 무릎을 지나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금은 등의 보배를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 그 공덕으로 가슴이 사자와 같이 위엄있고 두 어깨가 둥글고 조화로운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맨손으로도 그 밖의 도구로도 중생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 그 공덕으로 어떤 음식이든 맛있고 잘 소화하고 항상 건강한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사람들을 곁눈으로 보지 않고 똑바로 보고 흘겨보지 않고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니 그 공덕으로 눈동자가 푸르고 속눈썹이 길고 부드럽게 위를 향해 있고 두 눈썹이 길고 아름다운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솔선하여 선을 행하고 계를 지키고 아낌없이 베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정수리가 상투 모양을 한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참된 말을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온몸의 낱낱의 털구멍에 털이 한 개씩만 나고 두 눈썹 사이에 희고 부드러운 솜털이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는 과거 생의 사람들을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합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40개의 희고 고르고 빈틈이 없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쁨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목소리가 청아하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위엄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열애능과 그 생애 계를 지키고 아낌없이 베풀면서 보살행을 하며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으니 그 공덕으로 발바닥이 평평한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부처님은 이런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신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 열애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병은 중생 몸에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저속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천신과 다른 부처님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륜성왕은 약간의 복으로도 병이 없는 몸을 얻습니다. 전륜성왕도 32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전륜성왕에게 있는 32가지 특징은 부처님의 것에 비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열애께서는 한량없는 복을 지으신 분이신데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가십시오. 저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외도인 바라문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바라문 집 앞에 우유를 들고 우유 얻으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외도가, 바라문은 외도거든. 요새로 말하면 목사, 신부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에요. 응? 자신의 병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뜻이야.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찌 중생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어찌 스승이라 불리느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래 빨리 가십시오. 살짝 가세요. 하나님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열애의 몸은 바로 진리의 몸입니다. 진리의 화신입니다. 진리를 깨달으신 바로 그 몸입니다. 병이 오만 생로병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인 그 지치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거짓, 모든 열애의 몸은 바로 진리 몸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된 생각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열애의 몸은 진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합니다. 화신이라고 하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훌뚝훌뚝 변해가 사람 부처님 몸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몸은 그 자체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진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체득하신 분이야.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분이에요. 모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셨습니다. 병은 중생이 앓는 거죠.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모든 번뇌가 없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나고 죽음이 없으십니다. 나고 죽음이 있는 모든 존재의 세계에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하신 부처님의 몸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곁에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거사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을 가르쳐 제도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중생처럼 업력에 밀려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가지고, 그렇지만 우유 가져가세요. 응? 세존이시여, 유마일의 지혜와 말솜씨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이 부처님에 관한 이런 걸 경전의 말을 직접 외울 때는 눈물이 나요. 아까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봤죠? 제가 늘 그래요. 이런 말 하면 내가 외우는 것 같지 않고 부처님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영광스러움, 가슴 벅차요. 그 세상에 뵙기 어려운 부처님께서 제 앞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몸을 얻게 됐다는 것을 제게 말해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 비구도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냥 숲속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명의 제자가 저는 부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처님을 몰랐던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와 같이 500명의 제자가 모두 옛날에 유마일과 만나 그에게 들었던 말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전부 부처님 유마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나같이 문병을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유마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못 됩니다. 유마일이 큰 바다라면 저는 집안의 작은 연못에 불과합니다. 유마일이 이 하늘의 태양이라면 저는 방의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유마일의 선정이 대해의 고요함이라면 우리의 선정은 찻잔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저는 오직 이 일신의 평온과 안락을 구했을 뿐입니다. 만 중생, 그에게 안겨져 있는 그 많은 중생을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중생의 번뇌병을 저희는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다면 오히려 저희가 전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병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병을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